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자, 저는 이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쳐 쓰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쳐 쓰신다. 자, 저 뒤에도 잘 들리십니까? 자, 저 뒤에 잘 들리시면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있는 분하고도요 훨씬 여기 분위기가 따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고쳐 쓰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사서 고장이 날 경우 어떡합니까? 고쳐 쓰지요. 그렇죠? 고장난 벽시계도 옛날 같으면 말이죠, 다 이 시계 고치는 데 가서 말이죠, 전파상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고쳐 쓰죠. 요새는요 벽시계 뭐 고장나면 갖다 버리더라고. 하도 우리가 삶의 이 수준이 좋아지셔 그런지 뭐 길바닥 가다 보면 벽시계들 수두룩하게 하도 많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시계도 고장나면 말이죠, 다 전파상이라다 이런 데 갖다 다 고쳐 쓰어요. 그렇죠. 오늘날엔 그래도 감나가는 말이죠. 그래도 냉장고 고장나면 갖다 고쳐 쓰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말이죠, 고장나면 다 이렇게 고쳐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세상 제품도 말이야 고장나면은 다 고쳐 쓰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사람이 고장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게요. 하나님께서 고장난 사람을 고쳐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제품도 말이죠, 웬만한 제품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다 고쳐서 쓰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고쳐서 다시 축복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야 고장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도록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말이죠. 하시는 사업도 날려버리고 말이야, 가정도 말이야 어렵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이죠,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느 곳 보면 딱 고장나고 말이죠,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말해 고장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은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말이죠 회개시키고 고쳐 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의 구약에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사사는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뭐 어떤 그 뭐랄까요 군사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신 그런 그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 사사가 있죠. 그중에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하나님께서요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힘이 장사인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이 삼손은요 그의 힘의 비결이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힘을 주셔 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 삼손이 말이죠 가끔가다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힘을 어디에다 썼다? 이방 여인에게 쓴 거예요. 이방 여인을 쫓아다니면서 그 힘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말이죠 이 삼손은요 블레셋 나라의 포로가 돼서 말이죠 머리도 밀리고 눈이 뽑힌 채 블레셋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 그러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자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쓰시고 다시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사기 16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감옥에 있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썼을 때에는 반드시 삼손이 회개하는 거 뭔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감옥에서 말이야 눈이 뽑히고 말이야 머리를 밀리고 말이죠, 감옥에서 고생하며 있을 때에 자기가 사사로서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걸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에게 말이야 다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삼손의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거예요.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은혜를 주시고 고쳐서 쓰셨다는 것을 여기서 은연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에 죽을 때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 나라를 구하는데 쓰임받았다고 여기 사사기서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여기 16장 28절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서로와 에스돌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삼손이 한때는 말이야 그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해서 이 블레셋 나라 적군의 포로가 됐지만 그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고쳐서 마지막 사사로서 말이죠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삼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요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이를 보시고 다윗을 고쳐서 다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다윗은요 이렇게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그 내용의 배경이 여기 시편 51편이 그 내용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체적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겉으로 보기면 굉장히 두려워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 정말 이게 가까이 하기에 먼 하나님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하고 어떤 무서워하는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친하게 인격적인 존재를 아주 가까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여기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내부를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요 중심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용서해주고 다시 그 영혼을 마저 고쳐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여러분요 그렇게 모셔드리고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오늘 쓸 돈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이죠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그럼 베드로의 그 지친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막 정말 은혜롭게 얼마나 전하는지 몰라요. 저도 뭐라 올 때 상상 속으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그 자리에 서서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에 가보지 않아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보면 예수님께서 전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전한 내용이 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을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는 회개가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기도응답이 있고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에 주는 위로와 평강이 있다. 정말로 말이죠 지금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지친 그런 육신적인 거기에 위로도 받고 말이죠 큰 은혜가 임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그렇게 없었어요. 제자가 되기 전이고 그냥 평범한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마음에 조금이나마 아마 믿음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너 깊은 데에 가서 말이죠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서 말이죠 깊은 데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던졌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배 2척이나 되는 배에 말이죠 가득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실을 알고 여기 베드로는요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배 2척이나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이렇게 말이죠 의외의 기적으로 말이죠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냥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자기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의지해서 말이죠 그물을 던졌는데 배 2척이나 말이죠 물고기가 잡는 기적을 보고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말이죠 생각을 한 나머지 이 베드로는요 자기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말이죠 예수님 앞에 말이죠 자기의 죄인인 것을 말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이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걸 그렇게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문제 자기의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문제를 고치고 죄인인 것을 고쳐주시고 제자로 쓰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이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수제자였지만 말이죠. 수제자면 뭡니까? 육신의 몸을 입다 보니까 좀 연약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제자였지만은 막상 예수님께서 위험한 지경에 닥치자 말이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게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란 말이죠.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3번 질문합니다. 똑같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아유 베드로가 하는 말이야. 아유 그렇습니다. 그 또 한 번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유 그럼요. 또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3번 동일하게 질문을 해서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회복된 걸 보고 그를 말이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말이죠, 다시 제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실수할 수도 있죠.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절망할 것이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말이죠 다시 고쳐서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여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삭개오를 만나서 아마도 이런저런 말씀을 전해 주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삭개오가 자기의 죄이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고침받지요. 그리고 삭개오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이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말이죠 회개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말이죠 그렇게 부자요, 예, 그렇게 키가 작고 이 부자로서 말이죠 자기 동족에게 또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으니까, 세리장이었으니까 동족들에게 보이지 않게 말해 미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말이죠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정말 힘들고 말이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었겠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죄된 그런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말이죠 삭개오의 마음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제자로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이나 말이죠 서기관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말이죠,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에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쓰였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이거 그렇게 쓰고 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자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외 여러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양심의 그 가책을 느껴서 돌을 하나 둘 내려놓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마지막에 이 예수님하고 여인만 이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라. 아멘. 여러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절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고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를 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이 여인의 과거를 얘기하면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쓰시고 미래적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말해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 생각하면 소망이 있습니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요 연세가 다 50대 이상 60대니까 이제는 말이죠 돈이 있건 간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둘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미래에 이 과거를 생각할 때 무슨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미래에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런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죄가 있고 취약하고 불의하고 가진 것 없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 어떤 그 지난날에 그런 걸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고 나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 것인가 예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영혼 육간의 병을 치료하시고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 정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말 잘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박히잖아요. 여러분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고쳐서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감당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임한다고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겠는데 뭘 얼마나 그거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이죠 잘못이 있더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영혼 육간의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지향적으로 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도 과거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벌 맞아 죽어야죠. 보십시오 예수님. 다른 사람 다 와서 과거를 붙잡고 이 사람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이 마음의 병이라든가 이런 병을 말이죠 고쳐주시고 미래의 지향적으로 쓰시는 걸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정말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지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에 옵니까? 여러분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에요. 제가 윤리적인 설교를 하러서 온 분도 아니고 세상 이야기하러 여기 온 분도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해봤자 여러분 뭐 듣지는 못하고 제가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단지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서울역에 어려운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냥 와서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영혼 육간에 질병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누구든지 회개하면 주님께서 고쳐서 다시 한번 쓰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비록 말이죠 여러가지 죄악이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 죄악까지도 질병조차도 영혼 육간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고쳐 쓰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요 이렇게 고쳐 쓰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 19장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야 내가 계명을 지키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부자 청년이고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이 하는 얘기가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것을 아셨겠죠.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더 쉽다 했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돈이라는 건요 그냥 적당히 있으면 모르지만 보통 사람의 갖고 있는 돈 이상이 이제 돈이 있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생깁니다. 그 돈은요 일개 지폐에 불과하지만요 이 돈을 향하는 그 마음에는 마귀도 같이 따라다녀요. 돈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 부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젠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중국의 7조 정도의 부자였던 조폭 두목이라고 류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폭 두목에다가 재산이 7조래요. 온갖 사람을 죽이고 그래갖고 돈을 긁어 모은 사람이에요. 뭐 이게 거기에 어떤 보니까 사람을 9명이나 이렇게 죽였대요. 그래갖고 살인자가 돼서 결국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처형되는데 처형될 때 말이죠.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류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조용한 시골에서 조그만 상점이나 내어서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 것이지 무슨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살인하며 살다가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한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말이죠. 시냇물처럼 금방 지난 것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말이죠. 돈돈 하다가 이렇게 말이죠. 여러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고 한탄을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지난달 보니까 어떻습니까? 20대 30대 마음은 다 20대 30대예요. 저도 뭐 60 넘어보니까 여전히 마음은 10대고 20대 30대예요. 그런데요 지하철 가보면요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젊은이가. 아, 나 슬펐어요 그걸로. 아니 내가 아직 88인데 나 저보고 자리를 양보해. 할아버지 여기 자리 놨다니. 여러분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어느 정도 연세가 드셔갖고 20대 넘고 어느 날 지하철에 어느 날 누군가 젊은이가 저기 할아버지 여기 자리 놨습니다 라고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묘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아직 젊은데 할아버지라고 자리를 양보해줘? 친절한 것 같지만은요 이 마음속으로는 아하 이제 나도 갈 때가 다 됐구나 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연배들 보니까 내일 하나님께 너 일로 와라 라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나 더 살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연배다 60 넘으면은 뭐 내일 가도 전혀 이상한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류한이라고 하는 이 족복두목이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남 죽이면서까지 돈을 벌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말이죠 형장의 이실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요 과거를 묻지 않고 그러나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를 고쳐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는 내용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목이 말랐겠죠? 우물가 옆에서 가만히 지키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왔다는 거예요. 대낮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대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물길로 안 와요. 나 대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물길로 안 와요. 아침이나 저녁 때 오죠. 근데 이 여인은 대낮에 물길로 왔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딸게 성경을 볼 때는 이스라엘 기후도 배경을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딱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 기후를 아는 사람은 아 이 여자가 어떤 이 위치에 입장인가 금방 알아요. 대낮에 아무도 안 오는 그곳인데 그때인데 물길로 왔다 그러면 이 여자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정말 우울증이라든가 삶을 포기한 사람이라든가 사람을 만나기 두려워하는 어떤 그 마음의 병이 있는 여자라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대낮에 물길로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이죠 이 여자도 복받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세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물길로 왔으니까 그 세상 우물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요 이 세상 샘물을 마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어떤 마음의 평안 뭔가 인생의 의미 뭔가 행복 뭔가 이런 거를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여인인데 그 이 여인하고 얘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난 남편이 없다고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이거. 너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여섯 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냐, 대충 만나서 사는 사람 아니냐. 이 여자가 말이죠,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도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은 없어요. 이 여자도 나름대로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돈 있는 사람, 미모 있는 사람, 힘센 사람, 재력가, 공부 많이 한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좀 한번 행복한 이 인생을 살려고 좋은 사람 만나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인생 포기해서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인이 말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한테는 돈을 벌려고 학교 공부를 더해서 뭐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다 실패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다가도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잖아요.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요, 이유 없어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요,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했죠. 여러분, 한 시간 딱 투자해서 어느 곳에 가자 행복하고 마음에 뿌듯한 평안이 오는가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세요. 한 시간 동안 말이죠,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해보십시오. 한 시간 동안 바둑을 뛰어보십시오. 한 시간 동안 골프를 한번 해보십시오. 돈 있는 분은 한 시간 동안 어떤 좋은 곳에 가서 여행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그 한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에게 영혼일까지 가장 만족을 주는 곳이 어디냐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나는 한 시간 동안 예배에 투자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해.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다.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똑같이 한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말이야.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있고 확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하러 우리가 여기 와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여기 와서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절대 여러분요, 그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뭐 마시는 거 주려고 천만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어려운 사람이니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 진짜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혼력을 다 병든 사람이야. 영혼도 안 돼, 범사도 안 돼. 질병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병 다 있을 거예요. 다 질병에 말이죠, 내어서 나중에 죽음으로 말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지금 가진 걸 보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안 그런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요, 이 여인이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창피해서 대낮에 물길러 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돌변했어. 예수를 만나고, 여기 불과 몇 시간 차이에요.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사람을 이렇게 바뀌어놓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철학, 지식, 지혜 다 몇 시간 사이에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가 있으면 나오보라래요. 예수를 만나면요, 단 한 시간이 아니라 단 10분만이라도 그 말씀이 제대로 마음판에 베낄 때 사람이요, 영혼 육간에 완전히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이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과 여기요, 요한복음 4장 같은 한 장이에요. 한 장인데 예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주거니 자거니 받고 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했던 이 여인인데, 이제는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렇게 찾던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아니냐고 말이죠, 이야기하는 이 용기 있는 여자, 바꿔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서마다 대낮에 물그러버시기 없는 우울하고 좌절되고 절망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말이죠, 이런 거 그냥 순식간에 그런 걸 다 집어던지고 과감하게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니하고 전도하는 거 보십시오. 단대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영혼력간에 깨끗이 치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이나 저나 불의하고 추악하고 좌절되고 절망스럽고 내놓을 것 없는 인생인데, 아무리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 불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말이죠, 평생 동안 말이죠, 좋은 남자 말라고 그렇게 애리치고 인생 다 말아먹었던 여인인데 말이죠,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을 딱 만나고 나서 몇 마디 주고받고 나서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세상적인 지식이 말이죠, 이렇게 좌절과 절망 있는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가 어디서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철학이요, 세상 사상이 그렇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신물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여기 있어요. 이유 없어요. 마음치게요.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든든함이 있어요. 위로함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영혼력 가는 문제 있어요.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고치셨다고 한다면 그걸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파워가 있어요. 파워. 세상 교훈은요, 약간의 도움을 줍니다. 육신의 훈련은요, 약간의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 육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전반적인 아주 본질적인 변화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병들고 추악하고 불의하고 그러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육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서 새롭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어요. 아픈 자가 의인이 쓸데하잖아요. 내가 말이죠,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영혼이니까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고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 육간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 쓰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고침받고 축복도 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고쳐 쓰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할 때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여러분요, 눈 좀 감아보시고 제 말 한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 좀 감아주시고 제 말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전에도 뭐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조용히 한번 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께 고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자, 우리 여기 손 드신 분을 비롯해서 제 말, 제 기도에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고 입으로 이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 믿음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진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위대한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분들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고 가까운 교회 달리시면서 예배생활 잘하시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오늘 말씀처럼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